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때로는 불안과 낙심의 파도가 우리 마음을 덮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워 주시며 오직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거짓된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에서 이 주제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구절 중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행동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최근 들어 스스로 생각해도 참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얼마 전 주말에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저는 2가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는 예배에 평범한 성도처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함께 산책을 하고 싶어요. 아내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잠시 딸의 집에 손주들을 보러 다녀왔는데 예배 시작 15분 전에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차로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아내는 서둘러 교회 갈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갑자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바로 출발하면 5분 일찍 도착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제 어리석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야, 가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우겼습니다. 그렇게 몇 분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사실 그때라도 나갔으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논쟁을 20분이나 더 끌었고 결국 제가 옳았다는 듯이 정말로 예배에 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비합리적인 태도에 지친 아내는 결국 당신과는 더 이상 얘기 못하겠네요. 그냥 나 혼자 산책하러 갈래요. 라고 말하며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과 산책을 가는 것.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 뇌가 오작동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저는 제 스스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결국 교회도 가지 못했고 산책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배우자와 다툰 뒤에 진심으로 잘해주고 화해하고 싶은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거나 돈을 아껴야겠다고 다짐해놓고는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고 만다거나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돌아서면 끝없이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한 가지를 원하면서도 정반대의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 인생의 첫 번째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제가 17살 때 몰던 1979년식 뷰익 센츄리라는 아주 낡은 차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차를 타고 동네에서 멋있어 보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오디오 시스템이었죠. 저는 제 용돈을 전부 털어서 당시 유행하던 중고 알파인 오디오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설치를 맡길 돈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죠. 물론 그건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배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하루 종일 낑낑댔습니다. 저녁이 되어 헤드라이트를 켜야만 작업하는 곳이 보일 정도로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오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저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오디오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오디오가 마법처럼 다시 작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또 안 되고 저녁에는 다시 켜졌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반복되자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문제를 파악하셨을 겁니다. 네, 바로 제가 전선을 잘못 연결했던 것입니다. 저는 실수로 그 고가의 오디오 전선을 자동차 배터리가 아닌 헤드라이트 전원에 연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켤 때만, 즉 밤에만 오디오가 작동했던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 차를 타는 내내 대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며 음악을 즐겼습니다. 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행동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전선이 잘못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 안에는 신경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뇌 속에는 새로운 생각의 패턴, 즉 정신적인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여러분의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미소를 지을 때 엄마가 함께 미소 지으며 까꿍하고 반응해주면 아기의 뇌에는 미소는 좋은 것이라는 작은 길이 생깁니다. 아기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고 고통을 느끼면 뇌에는 뜨거운 난로는 나쁜 것이라는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안 된다고 하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에 엄마가 결국 사탕을 준다면 아이의 뇌에는 울면 사탕을 얻을 수 있다는 강력한 회로가 생겨납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쉬워지고 우리 뇌에서 지배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을 믿고 있을 때는 끔찍하게 나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전투는 바로 이 마음 속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견고한 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생각의 패턴입니다.
우리 뇌 속의 전선이 잘못 연결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의 삶은 항상 당신의 가장 강한 생각이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결국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전선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행동 또한 결코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마음을 훈련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몸을 훈련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마음 훈련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오직 운동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리고, 점프하고, 역기를 드는 것. 하지만 40즈음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훈련이란 단순히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으로 무엇을 넣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완벽한 비유입니다. 마음의 훈련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쏟아붓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거짓을 믿도록 훈련시킬 수도 있고 혹은 진리로 새롭게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셨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그는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최악의 시나리오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나 증오하는 것에 생각을 고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한 것에, 진실한 것에, 아름다운 것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묵상하라고 말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 즉 마음을 비우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로운 행위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묵상은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에 고정시키는 훈련입니다. 시편 119편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여기서 읊조린다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내 마음을 당신의 진리에 집중시키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두면 이리저리 표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이 표류할 때는 보통 진리보다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사탄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속삭여온 거짓말들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너는 절대 잘 해낼 수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 우리는 바로 이런 거짓된 속삭임에 맞서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0년, 20년 혹은 30년 동안 어떤 거짓말을 믿어왔다면 그 잘못된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진리로 대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뇌 속에서 어떤 전선이 잘못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나는 절대로 빚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나는 이 중독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할 거야 라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은 다 건강이 안 좋았어. 나도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어. 나는 의미 있는 직업을 갖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거야 와 같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만들어 놓은 거짓된 길,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을 정직하게 찾아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당신만의 선포문을 만드십시오. 단순히 한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당신의 감정과 의지를 담아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강력한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쓰고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마침내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쓰고 생각하고 선포하십시오. 믿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선포문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은 매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알며 그분은 나를 그분의 완전한 뜻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을 쓰고 생각하고 믿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늘 위축된다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신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나는 그분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과의 싸움으로 지쳐 있다면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음란한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눈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음식에서 위안을 찾는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며 나는 그분 안에서 참된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립니다.
잘못 연결된 전선이 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자유롭게 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쓰고 생각하고 믿어질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잘못 연결된 전선들로 인해 고통받아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부적절하다는 생각, 즉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과 싸워왔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결코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교회에 최선을 다하면 남편과 아빠로서 부족하고 가정에 집중하면 교회에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보다 더 신경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수년에 걸쳐 저만의 선포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생각과 싸우고 제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하기 위한 저의 영적 무기입니다. 제가 매일 반복해서 선포하는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첫 자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며 그녀를 섬기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장 좋은 점을 믿습니다. 나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안의 잘못된 욕망보다 강하십니다. 나는 매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가정은 더 가까워지고 내 몸은 더 강해지며 내 믿음은 더 깊어지고 내 리더십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집중력이 있고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달라지고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진리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당신의 삶은 항상 당신의 가장 강한 생각이 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당신의 행동도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되찾으십시오.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진리에 고정시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감받은 당신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 믿어왔던 모든 거짓말들을 명확히 보게 하시고 그 거짓을 깨뜨릴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로 서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 사랑은 더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제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강하고 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당신 안에 거합니다. 당신은 어둠의 세상에서 위의 무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했던 행동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구속되었다고, 자유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돕는 자이시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전투는 마음에서 벌어지지만 기억하십시오.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